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도 면밀하신 이 구속의 계획이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또 주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도록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양육의 시간들이 있음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왔다고 하는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절묘하고 신묘막측한 사건입니다. 유럽과는 전혀 상관없는 1400년대 후반경부터 서인도 제도가 발견되기 시작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미지의 대륙들이 개발되고 발견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에 하늘 백성들의 피난처를 마련하시고 중세 유럽을 장악했던 어둠의 세력이 불행하게도 이 타락한 교회가 그 지배 세력을 확보하고 정말 진실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해서 물에 떠내려가듯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들이 결국은 이렇게 아메리카라고 하는 신대륙을 향해 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면서 계시록의 12장에 나오는 이 예언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선악간의 거대한 이 세 번의 전쟁 가운데 1차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2차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 땅에서 정말 이 마지막을 향한 용과 하나님 백성, 용과 하나님의 이 대리자들, 하나님과 함께 펼쳐지는 이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용과 남은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제3차 전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여기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사는 사건을 지금부터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언의 이 실록을 우리 한번 뼈로 보면은 어디까지 왔는가? 우리는 2차 대전까지 마쳤습니다. 2차 대전이 마치고 광야로 도망치는 여인의 모든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오면서 작은 뿔이 꺾이고 양의 나라가 탄생하면서 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남은 교회, 남은 자손이 탄생하는 것을 지금 보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남은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사건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흥미진진한 이 모든 일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 일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의 이 대쟁투의 마지막 3차 전쟁은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여인의 모습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릅니다. 애써 부르짖었습니다. 메시아를 해산하려고. 이제는 또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3차 전쟁에서 나타나는 이 여인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이 그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 섰는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도망치지 않아요. 바다에 모래 서서 용과 대적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자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용은 그 최후의 순간을 발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세속적인 권세와 세속적인 파워와 어떤 다툼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의 종교와 관련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뭘 봐야 되느냐? 여자의 남은 자손이 그러면 언제 탄생할 것인가? 핍박받는 일은 다니엘 7장을 통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래서 작은 뿔은 1798년을 전후로 해서 일단 풀이 꺾이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그 일의 이후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또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의 탄생 시기는 어떻게 됐을까? 이건 종교적인 영적인 얘기네요.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가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란 무엇일까? 그리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을 때 최후의 싸움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3차 전쟁을 통해서 선악간의 3차 전쟁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시 계시록 12장을 자세히 또 살펴봅니다. 여기 보면은 광야로 간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광야로 나간 하나님의 교회.
자, 계시록 12장 6절에는 여자가 광야로 나갑니다. 1260일 동안 나가지만 여기에 뭐가 핵심이냐?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양육하더라. 또 계시록 2장 13절로 14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진 길을 보고 남자를 향한 여자를 핍박해서 압제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광야로 나갔죠. 도망친 거예요. 도망친 걸로 묘사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 여자가 사실은 도망간 게 아니라 광야의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더라.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둡고 이 소망이 끊어진 그런 고난의 현장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곳이라 예비된 곳이 있다는 거죠. 누가 예비했는가? 거기는 뭐냐?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 곳으로 묘사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광야로 간 하나님의 교회는 두 측면이 있어요. 핍박을 피해 갔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양육되는 하나님의 이 친백성으로 양육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핍박받는 교회는 다니엘 7장 25절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때라는 말은 이단이라 그래서 2열을 말한다 그랬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니까 3년 반이고 이것은 1260일이고 42달이다. 연일 원칙에 의해서 에스겔 4장 6절에 나오는 1일을 1년으로 한산하라는 말 들어서 1일은 1년입니다. 그러면 1260일은 1260년이니까 그 핍박받는 기간이 538년 교회가 교권의 지상권을 수립하는 538년부터 시작해서 1260년을 더하면 AD 1798년 교회의 지상권이 해체되는, 그래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교회, 타락한 기독교회의 지상권이 정치를 신효로 삼아서 모든 것들을 장악했던 1260년이라고 하는 중세가 해체되는 이 기간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도 받고 있었어요. 그 양육받는 교회는 어디에 나오느냐? 다니엘 8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 다니엘 8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는데 다른 거룩한 자가 묻되 뭐라고 물어봤느냐? 어제 이상은 보았으니까요.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 망하게 하는 죄,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건가? 천사도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압제받고 핍박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관계되어 있는 이 제사와 예물과 성소와 백성이 유린되는 걸 보면서 천사도 이 관심이 있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지속될 것이냐? 그랬더니 여기 또 다른 시간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시간은 또 더 긴 시간이네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단에 유린되고 사단에게 압자되고 압박받고 다니엘 7장뿐만 아니라 다니엘 8장에도 나타나는 작은 뿔,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 정치적 권세를 더 깊이 의미했다면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은 영적 권세를 더 이렇게 가깝게 의미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을 벗는데, 특별히 다니엘 8장에서 강조해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성소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우리가 좀 잠깐 보게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나가는 길,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거니까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니까 성소를 지어라. 즉 하나님을 대면에 만나는 터가 거기가 바로 성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에 나타난 많은 일들, 제사도 성소, 백성 다 제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작은 뿔이 유린한 성소가 예언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예언의 중심이었어요. 하늘의 천사도 너무너무 궁금할 정도로 그 영적, 그 종교적 배도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였고 주요한 궁금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8장에서는 종교적 배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이 변질이 어떻게 지속되며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하는 말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소가. 그러면 이제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오로지 딱 한 번 여기에만 다니엘 8장 14절에만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말은 니치다크라고 해요. 니치다크란 말은 사다크라고 하는 말의 이 수동형입니다. 여기 차다크죠. 사다크라는 말의 수동형이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사다크라고 하는 말은 올바르다, 의롭다, to be right, to be righteous, 그 다음에 정당하다, to be just를 뜻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본동사는 의롭다, 올바르다, 이렇게 바르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것을 수동태로 바꾸니까 의롭게 되다, justified, 회복된다, to be restored, 또 vindicated, 또 의롭다고 선언된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언어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번역을 보면은 전부가 다 올바로 회복되다는 의미로 NASB나 NIV나 TEB나 공동 이 번역은 바르게 하나님께서 그 성소가 무너지고 왜? 유린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소가 유린됐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렇게 짓밟힐 거냐 물어봤으니까 그 짓밟히는 것이 언제까지다? 2300주야 때 다시 회복될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흠정력이죠. 킹제임스 버전, 뉴킹제임스만 정결하게 입음을 입는다. 이것을 정결한다는 말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린되고 더럽혀진 곳이기 때문에 유린되고 짓밟혀서 망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잡힌다는 의미로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2300주야 이후에 유린된 성소가 뭐라? 회복되겠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을 잘 보면은 유린되고 짓밟힌 성소가 바로 회복돼서 이제 원래 그런 그 근본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300주야까지라 되어 있습니다. 2300주야란 말은 무슨 말일까? 이 성경 기독교역에는 이것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두 가지 해석만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 해석이라고 할 때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2300주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해석을 어떻게 말하냐면 2300주야니까 주는 이 낮과 밤이에요. Days and night. 그래서 2300 낮과 밤이다. 그래서 이것은 2300일 하루를 낮과 밤이니까 얘기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2300주야라고 하는 말을 Day and Night이라고 하는 것을 1150일씩이 낮도 1150, 밤도 1150 합쳐서 2130이다 해서 1151이라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또 이것을 연일 원칙에 의해서 2301이니까 여러분 외연이니까 2300년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은 2300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1151을 연인월칙을 또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1151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약 한 4년이 채 안 되고 3년 조금 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 해석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 Day and Night이라고 하는 주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은 이렇게 돼요. 창세기 처음 1장부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루에 대하여 말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즉 밤이 오고 이브닝이 밤이 와서 밤이 지난 다음에 낮이 오니까 이것이 첫째 날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표현된 성경에 가장 아주 정확하게 표현된 것이 레위기 23장 3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너희의 쉴 안식일이다.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9일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브닝에서 시작해서 하루 밤을 지나고 낮을 지나고 그 다음 이브닝까지. 이렇게 해서 24시간을 Day and Night이라 그래서 24시간을 온전한 하루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예언을 해석하니까 일단은 이것이 상징적인 기간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Day and Night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해석하는 대로 그대로 보면 이것은 하루를 의미한다.
day and night이 과제되지만 하루다. 그러니까 2300 day and night이라는 말은 곧 2300일을 말하는 것이요. 연일 원칙을 적용한다고 치면 이것은 2300년이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300주야는 이 2300일이요. 2300주야는 2300년이 된다. 이것이 역사주의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 왔던 이 대표적인 이 성경 해석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근래에는 이제 무슨 과거주의 해석 방법이나 세대주의 해석 방법에 따라서 이것을 실제 기간으로 봐가지고 2300년이라고 하는 것은 2300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360일이니까요. 따지면 약 한 7년 이렇게 조금 덜 되는 기간을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연일 그런 것으로 해서 실제적인 기간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이상이었습니다. 이상 안에 주어진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은 뭐로 풀어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징 해석의 열쇠로 풀어가면 답이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 답을 찾아갈 때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마지막 시대를 열어가는 3차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러줬던 그 마지막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에서 어떻게 풀려지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오늘 깜짝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 가운데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었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이에요. 자, 보시죠. 2300주야라고 하는 말을 연일 원칙으로 해석해야지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볼 수 있어요. 왜냐? 이걸 천사가 설명해 주면서 뭐라 했느냐? 다니엘아, 다니엘 8장 19절에 가로되 이 예언은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이 이상은 정한 때 뭐에 관한 일이다? 끝에 관한 일이었다. 그런데 8장 26절에 다시 설명해 주기를 이미 말한 다 주야에 대한 이상이라 그랬어요. 2300 주야까지는 주야에 대한 이상이 뭐하니? 확실하다. 하나님이 이 이상은 아주 완벽하고 확실하다고 얘기해 주실 만큼 확실합니다.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주 오래된 뒤의 일이라, 오래될 일 뒤에 있을 일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다니엘이 이 이상을 받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는데 그냥 단순히 2300일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갖다가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 다니엘의 예언이 해석이 안 되겠죠. 또 이것은 여러 날 뒤의 일이다. 아주 만일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는 이것이 상징 해석에 대해서 연일 원칙을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실제는 이 문제는 뭐냐면 2300주야가 언제 시작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말씀해 놓으시고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상태로 가다 놓지 않으십니다. 다니엘 7장에 작은 뿔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역사하는 걸 보신 다음에 3년 뒤에 다시 이전 이상 이후에 다시 3년 뒤에 다른 이상을 보여주면서 그 이상을 보완해주고 설명해주는 다니엘 8장을 보신 것처럼 이제 이 문제도 역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이니까 이것이 내용이 오래될 일,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일 것은 정해져 있지만 언제부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기 답은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 8장 이후에 다니엘 9장이 나오죠. 다니엘 9장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 9장 얘기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연구하다 봤더니 예레미야서, 특별히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황무한 것이 파괴된 것이 70년 걸릴 거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산해 보니까 그 70년이 자기가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이렇게 된 걸 따져보면 70년이 다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우리 조상부터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죠. 중보의 회개의 위대한 기도가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 9장 21절로 23절에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이다. 그럼 이전 이상은 언제예요?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이상이죠. 그가 가브리엘입니다. 이전 이상 중에 나온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말하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전 이상을 본 것은 기원전 550년입니다. 그 이상을 봤더니 그 이상 중에 왔던 가브리엘이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해석을 해주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무슨 명령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리더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속한 명령은, 이 기도의 응답은 신속합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더니 가브리 어떻게 하더라? 내가 내려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놀라운 경험이요 역사입니다. 근데 뭐라고 나왔느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내게 고하러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은총을 입었으니까 그 은총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봤던 그 이상은 어디에 나오는 이상이에요?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이상이죠. 물론 여기 이상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이게 하전이란 말과 말라흐란 말이 있는데 그냥 보통 이상을 봤다 할 때는 하전입니다. 그러나 이상 속에서 또 다른 이렇게 이 특별한 기관을 줬을 때는 말라흐란 말을 썼어요. 근데 여기는 말라흐란 말을 썼으니까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그 이상은 말레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상이 바로 똑같은 말을 썼으니까 이전 이상은 더 정확하게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 이전 이상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전 이상의 문제는 뭐라 그랬죠? 언제 그 이상의 예언이 시작되느냐가 중요하다. 예언의 기산점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기산점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하여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다. 여러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그러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예요? 유다 백성. 다니엘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그런데 다니엘 8장에서는 뭐라고 나왔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은 뿌리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의 하나님 백성들을, 성도들을 유린하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다니엘에게 말한 유대인이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마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일어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라 예루살렘을 중간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70일에라는 기간을 정해줬는데 그 기간 중에 7일에와 62일에 합치면 69일에네요. 69일에가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이다. 정확한 얘기.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란 말은 the Messiah, the Prince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일어날 거를 예수님께 해주신 거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 우리 보겠습니다. 그때 건넌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가 해자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 중건이 아니고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70일이라는 말은 곧 언제를 말하느냐? 1에는 7, 7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은 490일을 말하는 거예요. 7일이라는 말은 49일이요. 77이 49. 62일이면은 여기다 이 7을 곱하면 434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러주셨다 이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 속에는 어떤 시간에 관한 예언할 때 아주 정확하게 그 시간적인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정말 한치 오차도 없는 것을 보았어요. 다니엘 7장에서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 한때, 두때와 반때 12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이 시간도 정확하게 성취될 것을 벌써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시죠. 그러면서 다시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줘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62일의 때 기름 부음의 자가 나타나고 62일의 그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져 버리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집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합니다. 그의 끝은 황폐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뭐가 나오느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왜냐하면 62일에와 7일에가 지났으니까 69일에 한 일에 남았어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데 그 일의 절반에, 남은 62일에가 지나고 남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난 시간에 다니엘 8장을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와 제사가 그것에서 붙인 바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잔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한 일에 곧 7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한 예언이냐? 이것은 이스라엘, 즉 유대 백성을 위한 예언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관련된 내 백성에 관한 예언은 70일에로 다니엘, 유대 백성들의 이 모든 것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8장에 말한 그 예상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8장의 이상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면서 70일으로 기한을 정했다는 말은 이 예언이 8장과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기간을 정했다는 말은 determ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하다크라는 뜻입니다. 카다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자르다, 베다, 나누다, 결정하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의미로 말하면 뭐냐면 cut off, 잘라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eparated from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어딘가로부터 잘라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카다크라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졌다. 그러니까 내 백성은 다니엘의 백성, 유대 백성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어디서 잘라냈냐? 이건 이전 이상 곧 2300년, 2300주야라고 하는 이삭 가운데 여기 유대인을 위한 기간을 490년을 떼어냈다. 이렇게 이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9장의 이 이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실 때 너는 이전 이상, 즉 8장의 이상을 기억하라. 내가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내 백성을 위해서는 70일에로 기한을 컷오프, 떼어냈다. 그러면 2300주야라고 하는 기간 중에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는 70일에 곧 490일, 490년을 떼어냈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예언과 이 이상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기간이 정해진 기간들이 몇 개가 들었어요. 유대 백성들에선 70일에 곧 490년, 7일에는 49일이죠. 이것은 성이 중건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62일에는 곧 432일, 430년이고 기름 부음을 자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일에 곧 7년이죠. 일에 3년 반 후에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가게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답이 그 안에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지금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기획해 놓으셨던 이야기란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2300주야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2301로 보았을 때 이것을 보면 뭐냐? 그 시간의 전반부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70주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후반부는 뭐냐?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겠죠. 이때는 하나님이 2300의 유대인들의 기간이 떠나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것은 이 영적인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자리매김하겠다. 그러니까 2300주야는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백성인 주이시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요.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이 새로운 2300주야에 나오는 70일에를 떼고 나면은 내 백성에 관한 것이 떼거러지고 나가면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다니엘 9장 22절에 그러면 이 기산점을 볼 때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나왔다. 즉 메시아예요. 이게 뭐냐? 더 무사야 더 프린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냐? 그 지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중건령이 내린 다음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뭐 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메시아가 드디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중건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집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 에스라 6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내 거룩한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성을 중건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냐? 원래는 오리지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 그렇게 70일으로 기한을 정한 것에서 중건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바사왕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가 첫 번째요. 대리자로는. 그 다음엔 두 번째 왕 다리오가 두 번째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세 번째 왕이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임금님이 모든 이 세 번에 걸친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하는 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명령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 뭐냐? 고레스 임금이 내린 명령입니다. 고레스 임금은 기원 538년 10월 13일 밤에 무슨 일을 했느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해방시키는 거. 바벨론을 멸망시키니까 그 안에 있던 유대 백성들은 해방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이 본래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포로 귀환령을 내리는 왕이 유대 페르시아의 그 국부였던 고레스입니다. 자, 그러나 이 포로 귀환령하고는 아까 말한 것하고는 좀 다르죠. 왜요?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야 되니까요. 두 번째 고레스 임금의 사위가 왕위에 올라갔어요. 그가 왕위에 올라간 다음에 서적곡간을 검사하다 보니까 뭘 발견해? 선대조의 명령을 봤더니 유대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한 것이에요. 그 나라를 보니까 아직도 돌아가지 않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오 임금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525년부터 520년 사이에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먼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중건하고 완성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세 번째 왕 아닥사스다 임금은 주 7년에 에스라 7장 7절에 보면 아삭사스다 왕 7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학사 에스라에게 명을 내려서 가서 예루살렘을 다 중건하고 가서 너희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대로 너희 나라를 다스려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457년이죠. BC. 예루살렘 중건 및 유대를 회복하는 일이 457년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중건령을 이 가운데서 뽑아라 그러면 첫째는 포로교환령이요, 두 번째는 성전이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기 때문에 세 번째 명령을 바라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아이작 뉴턴경을 포함한 역사주의 해석의 전문가들은 전부 457년에다가 이 예루살렘 중건령을 지적하는데 모두가 다 공통된 의견을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를 보죠. 그래서 457년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해 정해줬던 70일에 유대인이 정해졌던 70일의 기산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펴보지만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7장 13절에 조소하느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다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 그러면서
아닥사다 임금이 다 유대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전 이 재건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가 이 일이 진척거리는 걸 알고 보내면서 완전히 한 손엔 창을 들고 한 손엔 이 망치를 들고 성을 이 재건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D 457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중건령, 아닥사스다 왕 7년 내린 중건령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다음에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간다. 즉 그러면 69일회가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69일회면 483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그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57년에 시작해서 AD 27년 가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을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완전히 이해하시게 되겠습니다.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침례죠.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더라. 그러면서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침례라고도 하고 세례라고도 합니다. 아마 의미는 형식을 강조했을 때는 침례, 물에 잠기는 침례를 말하는 것이고 세례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는 죄를 다 씻어낸다 하는 의미로 세례라는 표현을 써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실 거예요. 물론은 뿌리는 형식이기 때문에 물 뿌리는 세례라기보다는 죄를 씻어낸다고 하는 의미로 세례를 보시면 이해가 좀 서로 침례로 옳다, 세례라고 옳다 하는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외국말 번역하는데 그 의미를 이해하면 되는 건데 그냥 이것은 뭐다 그 주변적인 일로 싸우시는 거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Anyway, 여기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뭐라 그랬는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더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침례받는 사건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더라.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린 모든 자를 고쳐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메시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예수님 나이가 30세 될 때 공생애를 시작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올라갈 때는 그런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rio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입니다. 즉 디베rio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티베리우스예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왕 위에 올라가 있는지 15해다. 근데 이 티베리우스는 언제 왕에 올라가느냐? AD 13년과 14년 후에.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이렇게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로마 당시의 사람들은 8월과 9월 사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8월과 9월에서 이게 원년이 8월이 끝나면 9월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그래서 이렇게 이 13년, 14년에 위에 오른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뭘 쓰느냐? 즉위년 계산식을 씁니다. 즉위년 계산식이란 말은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12월 달 30일 날 태어난 아이를 낳았으니까 1살. 그 다음에 이틀 밤 자고 1월 1일 만나면 몇 살 되는 거예요? 2살 되는 거죠. 이렇게 태어난 날을 우리가 첫 해를 그 나이로 계산한 거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왕들은 즉위한 해를 뭐로 따졌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원년으로 따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27년 가을에 바로 이 가이사 위에 있은 지 15해란 말은 27년 가을이 되겠습니다. 15면 원래 28, 29 되지만 즉위년이 1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27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7년 가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62일의 때 드디어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3년 반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입니다. 27년 가을과 31년 봄하면 정확하게 3년 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장차 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다. 제사와 예물을 구했단 말은 이제 더 이상 성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핏부림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제사와 그런 모든 것들은 끝나게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그 순간에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여시고 들어가시는 거죠.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기 일해의 절반 동안에 제사와 언약을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고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이 지상에서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에 대한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소 역사는 뭐와 함께하는가? 유대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 하는 바울 선생님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성소의 회장이 갈라지면서 이제 성소 제도를 통한 하나님과 유대인들과의 그 언약 관계는 마지막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놀랍게도 정확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예언의 이 모든 예표였습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동안에 있어야 될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 이뤘다고 할 때 무슨 일이 다 이루어졌는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할 때에 그때에 70일에가 그 안에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 허물이 마치며 70일이라고 하는 490년 사이에 457년부터 490년 사이에 일어나는 무슨 일인가? 허물이 마칩니다. 죄가 끝납니다. 죄악이 영속됩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허물이 마칩니다. 허물이 마쳤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제 70일에와 그 62일에 후에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진다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허물이 마친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는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하시오. 첫 것이 흠이 없으면 어떻게 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첫째 것은 흠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함을 얻노라? 거룩함을 얻노라. 그리고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의 모든 허물, 그동안 구약의 이런 모든 것들이 예표와 상징으로 주어졌던 그런 모든 것들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것은 다 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실체 원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이 있는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하더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장해야 될 예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흠과 허물을 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거룩한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을 온전한 성도라 불러주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허물이 마칩니다. 죄가 끝납니다. 죄가 끝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보시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 중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예수님이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뭘 위한 제사예요?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로 단번에 드려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대신해서 드리는 대속의 제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죄를 뭐 하려고요? 더 이상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끝이란 말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말은 이 역사의 마지막을 말하는 세상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을 말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 20절까지 21절까지 주님께서 가졌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죄로부터 사하시는 구속의 이야기들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말세에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셨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 세상 끝입니다. 갈라디아서는 4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때가 참에, 이 구속의 경륜에 이루어질 때가 참에 우리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 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오시느냐? 죄를 뭐하게? 없애게. 예수님이 죄를 없애면 죄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어서 뭐라 하겠는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성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로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 송아지나 염소와 양의 피로는 죄를 온전히 없애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제사가 되지 않아요. 죄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 이 죄를 끝장냈다. 그래서 죄를 없애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끝났다. 이 말은 이제는 이 죄가 근본인은 사단이 선악에 대쟁돼서 죄를 들여온 사단이 정리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죄가 그동안 우리를 가지고 이 죄가 우리를 가지고 들어서면서 죄인이요 사망이요 죄의 삭신 사망을 가지고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우리를 종노릇하게 매었던 사단의 모든 죄를 통한 권세, 죄를 통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서 우리를 압제하고 압제했던 모든 죄악의 권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끊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죄는 여러분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인쳐짐을 받게 되고 죄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구속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새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도록 영원히 이 주님께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죄가 끝났기 때문에 모든 죄가 영원히 어떻게 된 거예요? 속죄됐어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10절 죄와 불법을 다시는 어떻게 영원히 속죄, 영원히 영속, 속죄라고 하는 말은 결국 결과가 뭐예요? 용서됐다는 말입니다. 다시 기억지 않으게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은즉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영원히 영속, 영원히 속죄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속죄제라고 하는 말은 죄로부터 우리를 이게 죄값을 대속해서 죄값을 대신 치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가 영속됐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영접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 마찬가지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영원히 속했다고. 우리는 모든 죄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라도, 우리들 이후에까지라도 여러분 모든 죄들은 어떻게 주님이 다 영원히 창조주 하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속죄된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긴 너무 아까워요. 그러나 이 계시록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저를 흥분하게 합니다. 이 사실이 바로 온 세계 민족들에게 너무나 놀랍도록, 너무나 가깝도록, 너무나 은혜롭게 전파되고 그들에게 영접되어야 될 유일한 구원의 기별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어떻게 됐습니다? 영원히 속죄되었다. 영원히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가슴에 깊게 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영속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즉 죄를 범했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 이 죄의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란 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단 말이죠. 우리가 랜섬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이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는 뭐냐?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원래부터 하나님은 의인분입니다. 그 원래부터 의로우신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들을 죽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죽게 해야 될 우리들을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 대신 살려주시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영원한 의를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는 드러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힐난하거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만 쓸어버리면 그만이었는데, 주님은 죽게 된 우리를 그냥 쓸어서 파멸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다시 고쳐 쓰시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이어받아 우리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모두를 다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 용서받은 사람으로, 영원한 구속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구속을 우리 것으로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계 인구의 67%가 33%가 이 사실을 안다 그랬으니, 물론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영접하고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나가는 교인인지 예수님의 구속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이 모든 사람들,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범죄에 죽게 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는 영원히 거룩하게 되고 흠없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완전한 죄를 끝장내시고 죄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고요? 영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높아나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증거해야 될, 이것이 하나님의 신민들이 나눠야 될 매우 놀라운 기별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을 나가야 되는데 이거 제가 지금 복음 이야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언제 일어났더라? 그 계시록 12장을 펼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언과 이상과 예언이 응합니다. 여러분, 이상과 예언이란 말은 이미 70일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이상 속에 나와 있는 다니엘을 통해 주신 이상이 이 예언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모든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와 신원의 해를 전파하는,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었어요.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우리들, 사단의 그 압제 아래 매여 있는 우리들,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의 종로를 사는 우리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죄와 흠과 허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보였던 모든 이상과 예언이 어떻게 하더라? 응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에 있는 자들을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요,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모든 이상과 이 모든 예언과 구속의 모든 역사와 이치를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뤘다.
주님은 이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이제 이후로는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될 것이다. 왜냐고요? 이젠 유대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아름다웠던 그런 유대 백성들과의 구약적 의미에서 백성들과의 그런 친밀함은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그 모든 것들을 이어서 그들이 좋아했던 메시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응하고 성취됐기 때문에 구약 백성은 그렇게 할 성취시킬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고, 이제는 어떤 일이냐, 완전히 십자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모든 것들을 밝혀서 증인들이 해야 될 이 새로운 이 복음의 시대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일의 남은 일의 절반 속 안에 우리는 어떤 이상과 예언까지 보게 되는가?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며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이 말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상과 모든 예언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한 일의 절반이 남아있잖아요. 한 일의 절반이란 남아있는 그때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순교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스데반이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반대로 1장 8절에는 너희가 다 누가 되라?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것이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모든 예상과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젠 정확하게 스데반의 순교까지 70일이라고 하는 예상과 예언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여기에 7장 60절에는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는 일.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 AD 34년 스데반의 순교로 복음의 이방 전파가 시작됨으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놀랍습니다. 진리의 말씀 참으로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 예언 가운데 주셨던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그 모든 그 이상과 예언들이 날짜와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예언된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분,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별이 언제 나타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별 나타난 것을 예대하고 유대인과 함께 왔다 그랬더니 헤롯이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그 얘기를 자세히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2살 아래를 죽인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10살 아래 죽일 수 있죠. 예언에 얼마나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한가. 즉위년을 따지는 고대 세계의 그런 것들을 태어난 걸 따졌기 때문에 2살 아래를 죽였다는 말은 1년 사이에 있는 모든 그 해에 포함된 사람들을 다 죽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단의 그런 핍박을 우리는 몸소 실감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도표를 한번 보겠어요. 70일의 예언과 예수님 메시아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 2370일입니다. 2300조에서 끊어낸 70일에 즉 490년. 어떻게 됐느냐? 457년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립니다. 거기에 62일회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483년이니까 AD 27년 가을에 주님은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침례 받은 이후에 3년 반 공생애를 살으신 다음에 3년 반 공생애를 살으면 AD 31년에 봄이죠. 31년 봄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남은 한 일의 절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끊어져 버리고 나머지 절반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또 이 모든 이 예언의 모든 것들대로 이젠 마치면서 AD 34년에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드디어 이방까지 전파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때부터 에베소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입니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무할례당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막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이 되는 외인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 따로 이방인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열방의 빛으로 유대인들을 놓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구분 없이 다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와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둘로 안에서 한 사람을 지었다. 이제는 새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새 시대가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소를 맡겨서 그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들, 예수님의 증거죠. 왜요? 양을 가지고 다라가 들어가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나갔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도래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날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는 새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 새 시대의 새로운 언약이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란 무엇인가? 이제는 고대 내 백성, 다니엘에게 말한 내 백성, 유대인에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내가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뭐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고. 여러분, 믿는 이들은 바로 이 사실을 중시해야 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을 듣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엔 너희 몸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의 신령적 전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니엘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3차 세계대전이, 3차 영적인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그 영적 전쟁의 실체 주인공이었던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한다 이거죠. 그럴 때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한다고 할 때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여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죠. 그래야 남은 자손이 누군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자의 탄생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여기 이 다니엘 8장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다니엘 8장 11절로 13절에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이 여자, 도망치는 여자가 핍박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양육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양육했는가 하면 보시죠. 논대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해버리고 성소를 헐고 범죄와 백성과 매일 드리는 자가 그것에 붙이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를 행하며 형통하더라.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모든 일이 언제까지 갈 거냐,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언제까지 갈 거냐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2300주야까지 그제 성소가 정결함을 얻으리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양육받는 하나님의 교회, 이 세상에 사단의 앞지 아래 있는 교회는 도망친 것 같았지만 사실 그때 매일 드리는 제사와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가르침과 뼈침을 받는 상황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2300주야, 이 23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70주야라고 하는 490년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남은 파트는 뭐냐? 2300주야 남은 기간이 1810년이에요. 2300에서 여기 490을 빼면 1810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34년부터 여기 34년부터 시작한 영적 이스라엘에 출발한 것을 따진다고 치면 1810년이면 언제가 되는가? 1844년 되겠네요. 그때에 내가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오랫동안 성소가 어떻게 됐어요? 유린되고 사단이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유린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오랫동안 유린했습니다. 짓밟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봤던 천사의 대답에 2300주야가 되면은 그때 성소가 어떻게 되리라? 정결함을 입을 것이라. 회복될 것이다.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이때 성소는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구약 당시의 성소는 신약 때 교회로. 그러니까 이 핍박받고 압제받던 교회 이야기라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교회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란 누구예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으면서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성도요. 그날 이후에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신분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2300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유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457년부터 34년까지 490년입니다. 신약에 있는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신약교회가 광야로 나갔습니다. 얼마 동안 걸렸느냐? 1810년 동안 성소와 모든 매일 드리는 제사들이 유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은 그 가운데에서 아주 강력한 핍박 기간이었던 1260년을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신약 광야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고 1844년 2300주야가 맞춰지는 1844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어떻게 될 거라? 정결함을 입는, 회복되면서 드디어 우리는 누구를 영접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이 부분까지 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새로 탄생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용과 남은 자손이 마지막 3차 전쟁에서 뭘 하는 거예요? 용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는 사건입니다. 흥미진진하지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되고 남은 자손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다니엘 8장의 예언을 통하여 23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490년 구약 이스라엘, 1810년 신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지켜오시고 하나님의 속한 각종 진리와 지혜를 하나님의 성소에 맡기면서 온전히 회복하는 사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남은 전쟁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으며 이 남은 전쟁을 살피기 위해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그 정결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탄생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남은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저는 2300주야라고 하는 이 예언 잘 관심도 없어요. 또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묘한 것처럼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잊어서는 안 되고 모른 척해도 안 되는 예언이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상과 예언이 있었습니다. 구약 백성들로 신약 백성들로 2300년을 두 그룹으로 나누면서 한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놀라운 예언을 가져다주고 그들의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사건을 가져줍니다. 허물이 마칩니다. 죄가 끝납니다. 죄악이 영속됩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합니다. 70일에가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와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유린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머지 기간 동안에 차서 끝내 하나님 신민들,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갈 신민들을 이 핍박 속에서 보호하고 양육하셨다가 선하게 3차 전쟁을 위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권병에 대하여 우리는 무릎 꿇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